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하나인데 9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9가지 열매 이렇게 무의식 중에 터져 나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늘 귀에 그렇게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그런데 9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특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화의 역사인데, 그 성화를 이루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이 비결이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죠? 지지난주에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불안을 넘어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요점은 염려를 그치고 기도해라. 염려가 생기거든 그것을 기도로 전환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3차례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25절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빌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31절에서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미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혹은 미래를 준비하거나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지나친 걱정이나 근심이나 혹은 집착이나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하고 또 생활을 설계하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학생이 시험을 놓고 걱정하는 것과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또 취직 준비를 하는 것과 취직에 대한 염려에만 빠져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하고 또 생활에 힘쓰는 것과 돈과 재물에 이렇게 집착해서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원래 이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뉜 것, 분열된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이렇게 그냥 다 나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안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온갖 이야기가 온갖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생활의 문제, 생존과 안위의 문제, 그것을 너희가 전전긍긍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3번이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것은 그만큼 간곡한 당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그때의 세상에 염려가 있었을까요? 아담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을까요? 하와가 내가 살이 찌면 어떨까, 뭐 피부가 거칠어지면 어떨까, 머리가 하얘지면 어떨까, 뭐 이런 걱정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돈 걱정, 집 걱정, 먹을거리 걱정, 입을 것 걱정, 그런 걱정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19 같은 이런 질병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도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생겨난 그런 증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에서도 우리가 자유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거듭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근거가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권면이나 당부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셔요.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사람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고 맙니다. 따라서 이건 생존의 문제, 안위와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당연히 소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셔요. 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고 당연히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너희에게 몸을 주셨냐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목숨을 생명을 혹은 이 말은 영혼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푸시케라는 말인데 누가 너희에게 영혼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몸을 주시고 영혼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몸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논증 방법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의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중요한 것 주셨는데 귀중한 것 주셨는데 덜 귀중한 것 혹은 그 귀중한 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 당연히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다른 좋은 것들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당연히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부차적인 것은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 다음 26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는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처럼 애써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걷어들이고 또 창고에 저장하고 이런 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새가 게으른 것은 아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그 먹을 것을 찾고 또 둥지도 틀고 새끼도 낳고 쉴 새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나 새들은 우리들처럼 근심하면서 먹이를 찾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먹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중요한 요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새들이 먹이를 찾는 것은 자기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헤매고 찾아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새들이 먹이를 찾는 것은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를 공급하시지 않으면 그 먹이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이 삶이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게는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농사하는 분들을 보면 알죠. 아무리 농부가 애써 땀 흘리고 수고해도 태풍이나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치고 말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화를 드시고 예수님이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에요. 하찮은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더 소중한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더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 소중한 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의 논쟁이에요. 이번에는 논쟁의 순서가 반대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요. 자, 하찮은 것도 돌보시는데 더 소중한 너희는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6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셔요. 새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단순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예요. 자, 그 다음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키가 작아서 고민인 사람이 있죠.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장대같이 막 애들이 얼마나 큰지 그 큰 아이들을 보면 키 작은 사람은 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키가 작다고 해서 그 문제로 밤을 새고 고민을 하고 염려한다고 하고 걱정해도 내 키를 한 뼘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인간의 무능력이나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뭐 음식도 또 운동요법도 또 약도 수술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키를 늘리죠. 그죠?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방법들은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키가 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기를 사람이 얼마든지 키도 늘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원래 이 본문에서 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에서 다른 말로는 생명이라고도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에 오묘함이 있죠. 우리가 몸을 바꾸고 혹은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온갖 과학기술을 동원해도 사실은 너희 생명은, 너희 목숨은 한치도 연장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생명도 사람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봐라, 예전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무능력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매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심력의 낭비예요. 에너지의 낭비,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28절에서 30절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섬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으셔요. 근데 여기 나오는 백합화는 우리가 아는 백합꽃이 아닙니다. 이것은 들에 피는 야생화를 총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들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들판의 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쉽게 말하면 씨를 뽑아내고 옷감을 짜고 또 염색을 하고 뭐 재단하고 바느질해서 옷을 지어 입고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밤낮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요. 그 꽃이 입은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뛰어난지 역사상 가장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더라.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입었던 그 휘황찬란한 옷보다 더하더라. 더 아름답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건 다 뭐예요? 그건 인위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에 허락하신 그 조화로움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 탁월함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자, 들풀은 어떤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입히시는 들풀이 어떤 존재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낱 땔감으로 쓰일 그 보잘것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찮은 들풀도 아끼시죠. 하물며 너희도 아끼고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역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논증법입니다.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몸만 가지고 있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을 가지고 또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영생할 존재들이죠. 들풀은 한날 있다가 없어질 존재인데 우리는 영생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30절 마지막에서 만약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리고 염려하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산상수훈 강해를 이렇게 쭉 보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통찰력 있게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은 충분하지 못한 믿음을 말합니다. 불충분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에 멈춰버려요? 구원 얻는 수준에 멈춰버립니다. 이 믿음이 삶의 모든 국면과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은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일하는 문제, 매일매일 삶을 사는 문제, 공부하는 것들, 직장 일을 하는 것들, 이건 뭐예요? 거기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경우로 말하면 다른 데는 다 믿음을 적용하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는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생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걱정과 염려와 살인적인 근심에 우리가 굴복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부만 붙잡는 거다. 이렇게 전부를, 모두를 붙잡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결국 염려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과 우리에 대한 사랑과 돌보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그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죠? 32절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주권, 섭리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공급하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주가 생존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을 누릴 수 있을까? 늘 거기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스팔존 목사님이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 세상 염려는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필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인식하고 계셔. 내가 뭘 필요한지 정보를 갖고 계셔. 단순히 그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심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그 말은 목자인 예수님이 저건 내 양이고 요건 내 양이고 요건 내 양이야. 단순히 그걸 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양들을 돌보신다고 말해요. 꼴들을 공급하신다고 말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버리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의 삶의 전형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염려를 그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5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33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죠.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우선순위의 개념을 잘 이해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순서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먼저 이거 다 하고 나머지는 다 제쳐놓고 살아야 한다.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 이거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먼저 구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순서 개념보다는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순서라기보다는 지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순서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다른 것을 다 제쳐놓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만 열심히 하고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현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직장일, 가정일, 아이들 돌보는 거 다 팽겨쳐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먼저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 의를 실현하는 것을 제일 위에 놔야 한다. 이 얘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장하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일을 할 때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직장 일을 해야 되죠. 학생이 공부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키워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노력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도 잘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문맥에서 떼어내서 이 33절 한 절만 외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무제한으로 한없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짧은 본문 안에서 25절 이하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런 기본적인 필요들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6장 본문의 맨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주기도문. 그런데 그 간구 가운데 우리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느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필요로 하는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이왕이면 뭘 구해야 돼요?
내일 먹을 양식도 구하고 한 달치 양식도 구하고 평생토록 걱정 없이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일 것은 내일 채울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제한 원 없이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요점은 뭐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삶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죠? 삶의 첫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요. 마땅히 추구할 것, 마땅히 집중해야 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6번째 이유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읽으면서 약간 놓쳤는데 예전 번역과 달라진 부분이 있죠.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이 다시 옮기면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그러니까 의인법을 사용하셔서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미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예전에 외우던 말씀같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이해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하튼 요점은 뭐냐면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을 오늘로 가져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일의 괴로움 역시도 오늘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당할 괴로움을 미리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괴로움이 가중돼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 그로 인한 고통까지도 그냥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의 이야기를, 걱정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라. 22%는 사소한 일들에,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다? 결론은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앞당겨서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염려를 가중시킬 뿐이에요. 해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그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7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노릇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하고 좌우하죠. 사업도 정치도 문화도 심지어는 학사 일정도 다 코로나가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셔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장하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우리가 미래가 어떨지,
내일이 어떨지 예측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불안함이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내일은 저나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내일이 우리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 내일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속한 시간, 그 문제를 놓고 지금 미리 지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난다고 내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일입니다. 다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하루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